로고스 채플 주일 예배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앞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주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은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피로 씻으시며 온전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산 제사로 드려주시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구려 상조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저희 기도구려 상조회로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이나 혹은 검사 등을 알려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워싱턴의 이 회원께서는 낙상으로 인해서 어깨 근육이 파열되어져서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검사와 치료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의 편 회원께서는 갑상선암 수술 예정으로 계십니다. 수술이 잘 진행되어져서 모든 일에 담대히 하나님만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워싱턴의 이 회원께서는 남성암이 의심되어져서 조직검사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이 회원께서는 대장 용종 제거하셨고 골다공증 치료 중이시며 여성암 팔로우 검사 등을 하셨습니다. 여성암 수술 후에 재발 없이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암 수술 후에 복용하고 있는 약의 후유증이 나아지기를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조지아의 김 회원께서는 부은 편도선을 치료하기 위한 스테로이드 약을 복용하셨는데요. 그 부작용이 심해서 많이 힘드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리면서 완전한 회복을 위한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일리노이 한 회원께서는 7살의 어린 우리 회원이십니다. 빨리 감기가 나아져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뉴저지 김 회원께서는 남성암 키모테라피 중에 계십니다. 함께 하는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요청 또한 해주셨습니다. 뉴저지의 박 회원께서는 지방간과 당뇨 치료 중에 계십니다. 관리를 잘 하여서 건강한 간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김 회원께서는 우리 4살 어린이 회원이신데요. 중이염 치료 중에 있습니다. 모든 힘든 질병 중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5월 18일에서 5월 24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92명의 회원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47만 5,447불 21전이었으며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나눈 금액이 18만 485불 75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은 43,981불 98전이었고 이 중에서 지난 한 주 저희가 모든 조정 우리 회원님께서 할인을 받아오신 그 금액이 적용된 후에 진행 완료되어져서 함께 나눈 금액이 35,576불 96전이었습니다. 많은 의료비이지만 우리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참여로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 또 금주에 기도 목록에 계시는 회원님들 외에도 장기간 동안 치료 중이신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사역자님들을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중보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치유의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회원들 위해서 중보하며 간구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시간도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또한 긍휼하신 마음으로 저들에게 방문해 주셔서 이 시간도 위로하시고 또한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갑상선 암으로, 또 여성 암으로, 남성 암으로 지금 수술을 앞두고 또한 검사를 하고 또한 치료를 대기 중에 있는 우리 회원들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의사진과 병원을 잘 연결시켜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잘 치료받을 수 있던 모든 가정 주님 의탁하오니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회원이 있으십니다. 어깨 근육 파열로 수술 예정이신 우리 회원에게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모든 집도하신 모든 의사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 주님 의탁하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 현도선으로 감기로 지방간 당뇨로 중이염으로 특별히 어린 회원이 또한 중이염으로 또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에서 질병에서 자유케 되게 해주시고 완전히 치료가 되어서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도 아버지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들 또 우리가 이곳에 보내진 목적들 잘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히 강건함과 주의 은혜와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들 강건케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소명과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늘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정의사님도 끝까지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모든 치료 과정 아버지 또한 그 모든 생애 가운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완전한 치유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도 함께 해주시길 원하옵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이 귀하게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주장해 주시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오타자가 있는데요. 25절에 맨 마지막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요거는 생략된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해안이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복음을 전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시는데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기 전에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소문에는 세례 요한보다 예수가 더 많은 사람을 모아서 세례를 주더라. 이런 소문이 나는데 이런 소문이 나는 그런 이유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쩌면은 군중들이 혹은 그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방을 하고 또 분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소문이 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요단강에 머무시지를 않으시고 멀리 이제 떠나시는데 사마리아로 가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길을 떠나십니다. 사마리아로 이제 가시는 그 길에 잠깐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들리셨다가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데 사마리아 지나서 최종 목적지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까지 가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거리가 한 42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42마일 정도 이제 가야 되고 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약 75마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말을 타고 다니신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테슬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걸어서 가는데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이틀 정도를 꼬박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갈릴리까지 가시려고 하면 적어도 3일에서 5일을 가셔야 걸어서 그렇게 가셔야 되는 먼 길이었습니다. 아마 이틀 전 예루살렘 지역, 유다 지역에서 아침 지나서 정오쯤 출발하셨다고 하면은 이틀을 걸어서 지금 사마리아에 막 도착하신 줄 압니다. 성경에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거기에 야곱이 그 우물을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고 했습니다. 피곤하시니까 우물이 있는 곳을 찾으셔서 물 한 모금 드시고 가시려고 그렇게 거기를 들르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래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말은 주석에 보니까 술 취한 성이라고 합니다. 혹은 누운 성, 사람이 누워있는 그런 성, 아니면은 지금 요즘 홈레스처럼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간 이 사마리아 성은 정상적인 도시라기보다는 어찌면은 옛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도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아니면 버림받은 사람들, 탕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사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셔서 이제 물을 삽수시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오쯤 되니까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그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아니면은 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느냐? 이유는 유대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치를 아니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어쩌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유대인들을 멸시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을 향해서 그렇게 반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야말로 전혀 있을 수 없는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그런 데서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않는 이런 상황에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오히려 네가 나에게 아니면 그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gift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 헬라 말로는 도리엔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은혜와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물이란 말이 아마 더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성경에는 선물이라고 했는데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것은 값없이 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그 독생자. 그런데 그 독생자는 그야말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신 목적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물 한 모금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정말 너는 나한테 그 물을 구했을 것이다. 아니, 나에게 참된 선물을 구했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자가 기가 막혀서 대꾸를 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보아하니 손에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물을 떠서 나한테 주겠다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저는 이 내용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과거에. 또 많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1절에서 쭉 전체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새로운 것을 느꼈습니다. 그 새로운 것을 몇 가지 한번 여기서 나누어 보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 이 전체에 기록된 이 사마리아 여인, 도대체 어떤 여인이었던가?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성, 아니면은 술 취한 성,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는 그런 성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찌면 가장 천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던 그런 여인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물을 길로 오긴 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제6시에 왔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시간은 6시라고 하면은 우리 시간의 반대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낮 12시입니다. 유대 지역에 가보면은 낮 12시면은 사람들이 밖에를 나오지 아니할 정도로 덥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야말로 이 술 취한 그런 성에서, 그런 성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더 바깥을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여성이었기에 다른 사람들이 물을 다 길어간 후에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홀로 지금 물을 길러 나온 그런 여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람이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그는 더 간절해지고 뭔가 구하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비록 이 여인은 그러한 환경에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그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 속에서 그는 정말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한 유대인을 만나서 그는 참 예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야말로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바로 이 몇 가지를 오늘 나눠보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는 장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선 예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그 말씀대로 영과 진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이 사마리 여인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 중에서 우리는 지금 제사 혹은 예배를 이 사마리아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먼저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에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하더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 자기가 알고 있는 예배 장소는 사마리아지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을 이제 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정말 그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예배 장소가 정말 화려하고 웅장하고 사람들을 그야말로 완전히 압박당하게 하는 그러한 어떠한 시설이 아니라 그냥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에서 그 빈들에서 예수님과의 대화, 거기에서 예배가 성립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종교개혁 이후부터 이전에는 거대한 교회당이 지어지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가시적인 그런 우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야만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성모 마리아 상이 있고 거대한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의 그 못 박힌 그 거대한 어떤 시설이 이 십자가가 보여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 드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마음속에 받은 그 예배,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깨닫게 되는 그 말씀 속에서 참된 예배는 결코 이러한 장소 문제가 아니라는 것, 거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데 영과 진리는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답답해서 눈 꼭 감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눈을 꼭 감고 기도하는 그 이유는 행여 내 눈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몇 개나 뽑으면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보인다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영과 진리는 결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공기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공기가 단 몇 분만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모든 인생은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결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3절에서 24절인 말씀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했습니다. 글쎄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은 옛날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상독에 물 떠놓고 거기다가 촛불 하나 켜놓고 빌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신령님, 신령님, 제발 우리 아들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손바닥이 닳도록 빌면서 신령님을 찾았습니다. 행여 우리가 그러한 신령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옛날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을 물론 진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진실로 예배 드린다는 그 말이 우리가 썩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에는 영과 진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 말씀드린 대로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공기가 단 몇 분만 이 지상에 없으면은 모든 인간이 멸절하듯이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이 지상에 없다고 하면은 모든 인간은 순식간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진리로 예배할지니, 예, 물론입니다. 우리는 진리라고 하면은 막연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그 진리 이외에는 어떤 면으로 봐서는 해가 아침마다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기울고 달이 뜨고 별이 있는 것, 이것은
진리라기보다도 하나의 현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당신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인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 그 흉측한 죄들이 독생자의 그 보혈로 가려워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런 사실이 어떤 물체처럼 보이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는 그 모습이 십자가의 강단 뒤에 달린 것을 보면서 저게 예수님인가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우물가 그 빈 땅에서라도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어디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거기에 함께 아마 하신 그 장소, 거기가 참된 교회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십계명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보이는, 절에 가면은 불당에 세우는 부처라고 하는 그런 새긴 우상들, 그런 것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 외칩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곤경에 당했을 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신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때때로 자기 일이 잘 풀리지 아니할 경우에,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과의 그 대화, 참된 예수님 앞에서의 그 말씀, 예배는 영과 진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사마리아 근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대상이 누군지를 몰라. 거기에서 제물이나 죽여 바치고 그리고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서 그것이 예배인 줄 알지만은 그것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거야. 여러분, 그 사마리아 제단이 언제 생긴 줄 아시죠?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단일 왕으로 있다가 이스라엘 왕이 둘로 나옵니다. 하나는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북쪽 왕은 여로보암. 그래서 갑자기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가 분리가 되어서 남쪽과 북쪽 나라가 생깁니다. 이렇게 남쪽과 북쪽 나라가 생기면서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쪽에 여로보암 밑에 있지만은 제삿날이 되면은 습관대로 그냥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서 제사를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잘못하면은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놓고 쟤네들이 다 르호보암 그 유대로 다 가게 두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분리를 해서 북쪽 제단과 남쪽 예루살렘으로 갈려집니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쪽에서, 다시 말해서 요즘 말한다고 하면은 북쪽 교회에서, 또 예루살렘 쪽에는 남쪽 교회에서 교회가 제단이 둘로 갈려지는, 이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쪽에서만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양쪽 갈리는 이런 상황에서 서로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온갖 치장을 다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짐승도 죽이고 더 많은 시설도 하고, 그래가지고 양쪽 비교를 하면서 아마 그렇게 경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처럼. 이런 속에서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참된 예배 대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저들이 그 끔찍하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말하자면 타락한 그런 제사를 양쪽에서 똑같이 드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도대체 예배가 뭔 줄 아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된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자그마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교인은 사마리아 여인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가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적 예수님을 내 영혼이 바라보면서 드리는 참된 예배, 그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를 뉘우치고 내 사명을 깨닫게 되는 그 참된 예배. 비록 예수님 한 분이 설교하시고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듣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바로 이때다. 너와 내가 만나서 지금 나는 설교하고 너는 듣는, 비록 수천 군중이 모여서 요란 떠는 그러한 그야말로 멋있는 찬양을 하고 멋있는 악기로 연주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할렐루야 노래를 부르는 거기에 예배보다는 지금 너와 내가 만나서, 비록 너는 사마리아 여인이야,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네 자신이 부끄러워서 지금 이 정오의 물길로 나오리만큼 천한 여성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물이 너에게 임했어 라고 하는 그 대화 속에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자는 비록
그런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늘 그 마음속에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사마리아 이 그림신산에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데 마음이 답답해. 뭔가 또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줄 내가 압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신학도 안 했습니다. 아마 많이 배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성경도 읽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 속에는 답답해서 뭔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알고 그가 오시면은 우리에게 이 모든 궁금증을, 나의 이 궁금증을, 나의 이 죄를 다 사해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이런 고백이 나올 때에 거기에 참된 교회라고, 참된 영과 진리가 임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줄 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바로 그가 나다.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네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네가 그렇게 궁금해하고 네가 그렇게 외롭게 기다리던 바로 내가 네 앞에 앉아 있다 라고 하는 그 만남, 여기에 참된 교회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이런 주님을 만나서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즉시로 행동을 옮깁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을까요? 옛날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니면은 옛날 그 제자들처럼 목변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지면서, 그러면서 죽기까지 외치던 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지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 멍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많은 군중들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 그분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참석 결과라고 믿습니다. 물론 교회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대한 교회를 목회하지도 못했고 이루지도 못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역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목적은 비록 거대한 그 어떤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노래 부르고 북치고 장구치고 이러기보다는 몇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그 일, 그래서 그 바로 남겨지는 그 흔적이 우리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5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아마 마지막 사역이 될 수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에게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감당하기 힘든 그 사역을 우리가 지금 떠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남기기 위해서 저는 제 생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물동이를 버려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과감하게 자기가 물을 길어가야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밤을 새면서 목마른 그 목을 죽일 터인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먹고 사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일 우리가 생명이 끝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그 모든 사명과 사역은 끝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 환우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짐을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이 물질을 통해서 주의 뜻과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아버지 자원으로 또한 우리가 섬기게 하시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또한 복 내려 주시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주님 앞에 환우들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한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지금 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는 모든 환우들, 많은 모든 후원자들 위해 죽음에 걸어가시는 종이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